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거. 성경에는 휴거에 대한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15절부터 18절까지 볼 건데요. 15절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절에서 55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홀수는 또 제가 읽고 짝수는 여러분이 함께 읽으십시오.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은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두 군데는 그 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었고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거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오시어 성경에서 그의 신부로 불리는 자들로 이루어진 성도들의 한 몸, 즉 교회를 이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 때 일어나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거 때는 코발트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섬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수백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처럼 천둥 소리가 진동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예, 이 말씀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듣냐면은 천둥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지상에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둥 소리의 진동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내느니라. 예, 예수께서 공중에 오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각각 호명해서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예,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늘에 한 문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단지 2번 열리는데 한 번은 우리가 휴고 때 열리는 것이고 또 한 번은 휴고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은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못 가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한 번 그 물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고 이 땅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전 3년만 후 3년만 있는데 그게 딱 끝나면은 예수님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2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열리는 것은 천년 왕국이에요. 예, 천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시면은 4장 찾아놓고 계시죠. 2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휴고되는 또는 들림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신비가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그것이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여기 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는 모든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음성 또는 나팔, 부르는 소리, 영적인 체질로서의 변화, 그리고 순간에 요한은 즉각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을 분명하게 셋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성경은 세 개의 하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늘 그래요. 하늘. 우리는 하늘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늘 그래요. 개역 성경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첫째 하늘은 그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시라는 표현처럼 땅에서 구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하늘을 보이죠.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또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있고라는 표현과 같이 태양과 달, 별들이 있는 곳이며, 셋째 하늘은 별자리를 지나 성운들을 지나 여러 은하수 또는 성단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는 곳으로, 그 방향은 북쪽이라는 것입니다. 북쪽.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계시록 4장 1절과 2절이 교회의 휴거를 묘사한 것이라는 데 대해 의심이 간다면은 직접 자신의 체험을 쓰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서 들림 받을 때 그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펴져 있죠. 466페이지인데요. 이 구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지난주에 그 어느 날 수백만 명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부부끼리 자다가도 구원 받은 사람은 갑자기 뭔 소리와 함께 그냥 들림을 받는데 자기는 들림을 못 받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온수로 얘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바라본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가 먼저 들림을 안 받고 우리 먼저 구원받고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몸은 땅 속에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납골당에 가서 저기 해서 뿌리면은 이제 뭐 어디서 찾느냐 그러지만은 그때는 몸이 하나가 돼 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먼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눈 깜짝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의 몸이 무덤과 바다와 이 세상의 전쟁들로부터 나와 온자는 온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결합되어 피 없이 살과 뼈로 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5만 피트 상공으로 먼저 끌려 올라가고, 살아남아 있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몸도 순식간에 변형되는데, 그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피를 쏟아요. 피를 쏟고 몸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3장 2절로 가서 보면은 445페이지인데요.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33세의 남성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자가 없어요. 다 남성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33세의 남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100살에 죽은 사람이나 또 어려서 죽은 사람이나 구원받았으면은 33세의 남성으로 변화가 되어 가지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거예요. 죄 없고 썩지 않은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지상으로 돌아오셨던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변화된 몸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이 변화된 몸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태양계를 떠나 정북쪽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정북쪽.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5편 6절과 7절로 가보겠습니다.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5편 6절과 7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을 놔두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동쪽이 나오고 서쪽이 나오고 남쪽이 나오고 어디가 안 나옵니까? 북쪽이 안 나오죠. 설명드릴게요. 북쪽이 왜 안 나오냐면은 주석가 빌링거라는 주석가가 말하기를 하늘의 보좌가 북극성 너머에 위치해 있다고 결론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연합학자들이 욕을 한다는 것도 감수하고 완전히 그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을 무릅쓰고서 말하기를 높이는 일은 북쪽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온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며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북쪽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예. 여기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북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시편 48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입니다.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 산은 그 자리 잡은 것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예, 보안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북쪽에는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북쪽이. 성도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정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시죠? 휴거 언제 일어날 것인가? 자, 실제 우리나라에 이 사실이 있었던 사건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다미 선교회 이장님 휴거된다고 하는 사람. 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휴거된다고. 그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사회 전반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장님은 시한부 종말론자로서 1980년대 후반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책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관한 왜곡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애현을 짜집기를 자기가 해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그가 정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실제 많이 따랐던 거예요. 그 실상을 보면은 특히 깨어 기다리는 사람만 휴거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서로 사랑하고 깨어 있어야 휴거되지 사랑 안 하면은 구원받을 수도 휴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대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번에 그 다니는 그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하고는 정말 이단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킴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어 기다리는 사람만 휴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은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소위 휴거복장이 뭔지 아십니까? 흰옷, 성경에 나와 흰옷을 입고 모였는데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밤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여자들이 소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 관공서에 신고가 들어가자 문들을 잠그고 단속할까봐 문들을 다 때려 잠그고 보란듯이 단속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저는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휴거도 못되고 우리는 휴거된다. 네로 그렇게 비아냥거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목격을 했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유명한 자가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당장 해산을 시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 현장을 달려가서 보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강남 서초구 어느 집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한 2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유명하다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었고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서 내 이름 부르면서 이강덕 형사 야 여기 왔어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내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아니까 신혼 있고 이름 되면 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마포구 성산동에는 1,000여 명이 모이기도 했는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휴고될 텐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몽땅 팔아가지고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에게 속한 그들은 부동산을 다 팔고 바치는가 하면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전세 돈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장님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때 실제 이것이야말로 바로 종교를 빙자한 전문 사기꾼들의 실상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의도의 노림수에 녹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탄이 이용을 한 거예요. 이장님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성경 우리가 봤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주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휴고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아주 근접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사실 휴고의 정확한 때는 휴고가 될 때까지는 늘 추측이 되지만 이 방법은 매우 근접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성령께서 친히 성경 해석을 위해 세우신 성경적인 체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체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근거로 하는 체계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레위기 23장을 해석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3절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의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6일 동안 일곱째 날 안식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6일 동안 일곱째 날 그러니까 7일.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천년에서 하루 체계를 따라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읽어봤죠. 그래서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는 6일 동안이라는 것은 6천년이라는 거예요. 6천년. 6일은 6천년. 하루가 천년이니까 6천년.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부터 쉬신 천년의 마지막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부터 쉬신 천년, 하루가 천년이니까. 그럼 몇 년이요? 6천년에다가 천년 7천년이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은 천년 동안 계속되며 천년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에서만 보더라도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은 6번이 나와요. 천년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6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져 갇힌 후 이사야 14장 7절에 의하면은 온 땅이 평안하고 그러한 말씀이 성취되는 때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상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인물들과 연대와 시기에 의하면은 시기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창조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의 그리스도 탄생까지의 기간은 4천년이거나 4천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달력은 아담의 창조를
BC 404년으로 정하기에 그리스도의 탄생도 실제보다 4년 빠른, 즉 BC 4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처음으로 오실 때는 아담이 창조된 후 4,000년 만이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지 얼마 됐죠? 2000년. 2000이 좀 지났잖아요. 2000년. 2000년이 지났으며,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재창조 이래 지구의 역사가 실제로 6천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재창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처음에 태초에 창조를 하셨는데 나중에 재창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가 실제로 그때부터 이렇게 몇 년인가 해보면은 6천년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4천년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2000년 플러스니까 6천년.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즉 마지막 천년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라고 했는데 1800년대까지만 해도 뭐가 제일 빨라요? 교통수단으로? 말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해온 얘기로는 말을 사람들이 육식으로 먹어버리면 교통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말 잡아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실제 뭐 말고기인 줄 모르고 먹어보면은 말고기가 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몰라. 말을 잡아먹지 말라라는 이유. 이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말 타고 교통수단으로 왔다 갔다 전쟁도 한 때였어요. 1800년대. 그런데 그때로부터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 100마력의 기차, 또 자동차, 초음속 항공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안에 사람을 달나라까지 보낼 수 있는 우주선을 보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식의 증가로 지금 뭐가 있어요?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컴퓨터, 레이저 기술 등의 개발과 발전을 가져왔고, 시사성 강한 과학적 출판물에는 날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이 쌓이게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시대의 사회상에 꼭 들어맞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기니까.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현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계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일어나게 될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휴거의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어요. 그때와 시기는 예측할 수 있기에 휴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휴거는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이미 7일 전에 성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지체들로서 처음으로 연합시킨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으로서 50일째 되는 날로서 그 시기는 늦은 5월이나 이른 6월쯤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은 위대한 휴거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물들을 보면은 모세, 요셉, 솔로몬의 이방인 신부들 모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혼인으로서의 부르심, 즉 휴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가 언급된 성경 구절들은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봄이라는 겁니다. 봄. 이스라엘에서 봄. 다음에 인용되는 구약 성경 구절 속에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계절 중 봄에 있게 될 휴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구약성경 10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부터 13절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했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풀자면은 휴거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산채로 이 지구를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집착하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에 남겨진 채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난을 겪게 되든지 둘 중에 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 지상에 남게 되든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A냐 B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아주 중요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남겨진 자들이 처하게 될 세상은 성경에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구죠?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한 독재자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의 표인 뭐죠? 숫자 666 666 표를 받지 않으면은 자동차용 가스라든지 갓난아기의 우유도 살 수 없으며 먹고 살기 위한 모든 생필품마저도 구입하기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려면은 666 표를 받아야 돼요. 666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표를 받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라 못 가요. 666 표를 아예 받아버리면은 구원 받을 기회도 없어져요. 그때. 근데 666 표를 안 받으면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직접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안 믿었던 거 한탄하고 후회를 하지만은 그때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데 그때 믿으면은 666은 어때요? 거짓 선지자가 주는 표 이걸 주면은 마귀가 주는 표를 덜컥 받아 먹고 받아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원 받아도 표를 받으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가지고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것만 믿으면은 그냥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 선물. 근데 이때는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믿어가지고 안 돼. 행위가 필요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 안 받으면 그때 가서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구원 받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냥 순교돼야 해요. 순교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래서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666 표가 있어야 여러분들 카드 있잖아요. 앞으로 돈 필요 없이 카드 세상에 와요. 그것은 이 카드가 666 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666 표를 딱 주면 그 카드만 가지면 딱 그리고 이마에 손에 딱 666 표를 받아요. 그러면 카드 없어도 쓱 상점에 가면은 딱 기록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물건 사면은 계산이 딱 되고 그런 시대예요. 그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났다고 그러지만은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고 또 선한 일 많이 하고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몇 개입니까? 5개. 5개 중에 2개는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돼요. 다른 것은 또 노력해서 받지만은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 공부를 하면은 거기는 무조건 가는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 설교 가가지고 구령한다든지 초대해가지고 구원받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요거는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면은 이거는 자동 케이스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런 고난과 모든 재난들은 더 이상 성경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 현실로 실현되어 각 신문의 일면 머리기사로 연일 보도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바쁘죠. 오늘 갑자기 그냥 수십만 명이 그냥 피 다 쏟고 흐르고 올라가 버리니까 연일 기사화하고 또 방송하는 텔레비 방송 그 사회자나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쓱 올라가 버릴 것이고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박한 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결코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하시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제 얘기 아니고 성령 얘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이 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것도. 예, 본서를 쓴 동기는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긴박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으며, 이 메시지는 성경을 직접 인용하여 매우 심혈을 기울였던 책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 갖고는 천만의 말씀, 해석 못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이 책이. 이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를 이 너크만 박사가 그대로 편집해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이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한글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편집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 이러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한 해서 매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목격자들.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인데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쪽에 왔어. 근데 제자들 중에 영어로 그냥 복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식한자들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영어로 말을 하냐, 소련 말로 하느냐, 러시아 말로 하느냐, 일본 말로 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술 먹고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듣고 알아듣기 때문에 야,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 그 일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이라.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성경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존중하고 믿든지 아니면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를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이것도 양자택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벌써 염려할 바가 없죠.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휴거에 동참할 것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직접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없이 대환란을 겪어야 할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여 가지고 제 가운데서 버려진 채로 지옥에 매인받은 삶을 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대안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완전한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불타는 것. 성경에는 오직 이 두 가지 선택권만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고, 정말 언젠가는 휴거가 오는데 휴거 돼가지고
7년 대환란에 남지 않고 휴고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지, 휴고를 받지 못하면은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고난과 고생을 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휴고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믿으면은 휴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렸죠, 앞에서. 휴고가 언제 일어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내일 갑자기 휴고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휴고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지금 영접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가지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할까 말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 지금 복음에 순종을 해서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레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임박한 휴고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각각 호명하실 때 한 사람도 지체 없이 대답과 동시에 휴고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아울러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복된 산 소망을 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예언된 말씀들을 통해 대략 직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후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폭풍처럼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더욱 힘차게 위의 것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